수백 대만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를 앞에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힌 여하니 내 모든 삶의 이제 그는 충만하니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밝힌 여하니 내 모든 삶의 이제 그는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도해 드리겠습니다. 봉도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제 봉도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 어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도 학문이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 물세례밖에 몰라. 물세례. 우리처럼 성령 받고 따다닥 이거 방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의 세계를 잘 몰라. 그래서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물세례만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볼로 목사가 참 겸손한 목사예요. 깨닫고 아가야 지방으로 갔는데, 지금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볼로가 예수의 증인이 돼서 예수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과 체험을 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건 다르죠.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 미시오. 박수로 나와주시면 성령을 받아야 증인. 그래서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방에 왔습니다. 그 에베소 지방에 와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가 않아. 그리고 상당히 혼적인, 육적인, 지식적인 그런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성령 받았니? 그럼 물어봤더니 성령이 뭐예요? 이랬다고. 그러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너 세례 받았냐? 예, 물세례 받았어요. 그래. 그 물세례 갖고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열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12사람쯤 했다는 겁니다. 나 이 성경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아볼로라는 목사가 에베소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를 안 갔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안 가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지 않고 아볼로라는 목사 밑에서 평생을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다면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의 세계에 아주 조금만 알고 그 예수만 알고 혼적인 지식을 갖고 천국에 갔겠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900년대나 지금이나 수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에 수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목회자만 10만 명이라. 어떤 목사를 만나냐가 아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 갔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 목사에게 물세례만 알고 갔을 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왜? 성도들은 목자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의 영성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볼로가 가르쳤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냐 그랬더니 성령이 뭐 하는 건데요? 목자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르치고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네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체험을 했던 바울이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니까 그네들이 뒤집어지고 눈을 뜨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의 세계가 열린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영의 세계가 열렸다. 우리 교단 성도들 여러분과 나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일생에 꼭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는 통로로, 예수를 만나는 통로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종을 만나느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영으로 깨지고 능력이 있는 목사를 만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 중심에 와 있는 것이 박수를 하나 더 있어요. 그 중심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큰 축복인 예수를 만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이미 여러분은 받아놓고 사는 것이죠. 박수 하나. 이미 받아놓고 사는 것. 그렇다고 진짜 믿는 사람만 박수 세게 쳐보세요.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아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가장 큰 축복 중에 최고인 예수를 만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와 있고 그리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신 목자를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사만 잘못 만나도요 의료사고로 갑니다. 의사만 잘 만나도 병을 후딱 고쳐버립니다. 어디 여행 가보세요. 여러분, 여행 가서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식당 눈치 봐야 안 봐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점심 망치잖아, 그죠? 상점 처음 가본 데 가서 저 집이 맛이 있나 없나, 어느 집에 주차가 많이 돼 있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주인들은 동네 차 자기 앞에 다 세워놔. 차가 많아서 들어가 보니까 손님이 없어. 이거 뭐야? 어쩌다가 여행을 가보면 특히 외국 같은 데 가면 더하죠. 전혀 낯설으니까. 스파게티가 한국에서 하도 맛있어가지고 저 이태리 가서 스파게티 아주 거기 본향 아니에요. 스파게티 아주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야, 이 본향이다. 저희가 스파게티 한번 먹자 들어갔거든요. 세상에, 난 스파게티라는 국수가 그렇게 뻣뻣한지 몰랐어요. 이게 돌리면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뚫뚫뚫 말려서 우리 먹잖아요. 거기 스파게티는 돌리면 쫙 우삼지살처럼 돌아가. 이야, 근데 사람이 바글바글해. 한국 사람들 스파게티 취향하고 거기 취향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점심을 망쳤어. 여러분, 여행 가서 음식점 하나 잘못 가도 때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걸 선택한 것이죠. 박수 쳐.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에. 근데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은 전부 나가라, 추방령을 내려버렸어. 아니, 겨우 집 하나 짓고 살고 있는데 그냥 집까지 뺏기고 땅까지 뺏기고 쫓겨난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듯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왜? 기독교 전한다고. 그게 쫓겨났다고요.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쫓겨났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이 청막 깁는 일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고린도로 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서 아주 좌절한 속에 낙심하고 그리스로 옮겨온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근데 와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생 바울의 조력자로, 바울의 통역자로 평생 일하다가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고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좋은 목자 만나면 그게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를 하세요. 그게 복이라. 세게 쳐봐요, 진짜. 잠언 13장 잘 보세요.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내 영혼의 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한다. 정말 이건 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철호 목사님 못 만났으면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고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나도 성령을 세례주고 할렐루야. 그래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해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그건 바로 왜 그러냐? 만남은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 전염성.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전염이 된다고. 우울한 사람 만나면 우울해져. 유쾌한 사람 만나면 유쾌해지고. 그거 신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부정적이 와.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긍정적으로 된다고요. 할렐루야.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 같이 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기도한다니까요. 만남은 전염성이 있다고 그래요. 전염성.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섣불리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친구, 아무나 배우자,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전염성.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왜? 지혜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가 온다는 거예요. 해가. 전도서 10장에 보니까 장작 뽀개는 자 옆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다친다고 써 있더라고요. 전도서 10장에 9절인가? 장작 뽀개면 장작 뽀개는 일로 네가 해를 받는다. 아무리 좋은 걸 줄래도 장작이 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절미 떡을 치는 데 가야 하나 날라오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야 말씀의 복을 받는 것이요. 이 자리에 와야 말씀의 복을 받는. 여긴 지금 목사님의 찹쌀떡 내려치고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찹쌀떡을 치고 있다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 떡집. 아멘. 복 있는 자리에 여러분 내가 가야 되고 복 있는 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볼까요? 잠언 22장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 그 행위를 네가 본받는다는 거예요. 노를 품었거나 화를 냈거나 아니면 울분을 품었어. 우울해.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하루, 이틀, 3일, 한 달 지내면 네가 그걸 본받아서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너도 모르게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분을 내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기뻐하는 자와 사귀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감사가 전염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전염되길 주 축원합니다. 그런 게 전염이 돼야지. 만나면 전염이 된다니까. 만나면 전염. 아 나는 괜찮아. 내가 충만하니까 저 사람 이끌 수 있어. 그거는 가서 전해주고 나올 때고 같이 부둥키고 안고 있으면 둘 다 서서히 닮아진다니까. 닮아진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부부가 닮은 거예요. 어떡하겠어 오래 사는데. 응? 다 닮았대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봐도요. 근데 어디 가니까 온누이네. 무슨 온누이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닮았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요 내가 자기 닮았다 그러면요 되게 기분 안 좋아해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안 닮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가 그걸 본받아. 할렐루야. 우린 예수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딱 붙어. 뭐가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 신명기 20장 8절 보세요.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전쟁터에 사는 겁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두려워 떨어질까 하노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을까봐 절절매. 그건 다 보내라는 거야. 물들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물들여.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돼. 믿음이 센 사람에 가서 붙어야지. 그래야 조금만 믿음이 확 자라지. 조금만 믿음 하나 갖고 있는데 더 믿음 없는 사람에 가서 붙으니까 그나마 다 잊어버렸네. 요즘 그랬잖아요. 너도 두려워 떨까 두려우니 그 사람에서 떠나라. 사사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랬대요. 32,000명이 왔어요. 야, 두려워 떠는 자들 보내라. 두려워서 겁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22,000명이 돌아갔어. 난 무서워. 그래도 겁없이 싸우겠다는 10,000명 데리고 내려가서 물가에 가서 시험하고 300명 데리고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옆에서 부정적인 말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거들랑 눈치채지 않게, 눈치채게 하지 말고 슬쩍 떨어져 나와서 믿음 있는 쪽에 가서 붙는 게 지혜 걸리 시험 박수하세요. 그게 치유다. 주는 나를 기르신 분,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준수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판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이나 노을 비트는 고운하고 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에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미국의 힐러리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 백악관 가서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대표로 뽑혀가서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했대. 그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갖고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힐러리하고 클린턴하고 대통령 때 어딜 지나가다가 차에다가 기름을 넣게 됐어요. 주유소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딱 넣는데 그 주유소 주인이 힐러리 아내죠. 아내 학교 동창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동창이라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대통령이 쓱하고 당신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주인 아내 됐지. 나하고 결혼해서 영부인이 됐잖아. 그랬더니 힐러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 저 사람. 여러분 나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걸 믿으시고 박수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 여러분 안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면 복 받는 거 믿으시면 빨리 박수. 나를 만나면 복 받는. 그런 만남의 축복도 받아야 하고 내가 만남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난 그 얘기 듣고 야, 그거 멋있는 말이다고 성경에 있는 말인데 내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학수고대하여 기다리라니. 힐러리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굴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헬렌 켈러라는 어린아이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만나서 변화된 겁니다. 만약에 그 설리반이라는 선생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는 없습니다.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이 헌신적으로 돌봐서 헬렌 켈러라는 위대한 역사에 없는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만나면 축복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만났으면 헬렌 켈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살다 갔을 겁니다.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아요.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휠체어에 앉아서 대통령 출마해서 된 사람이에요. 일선이 건강하게 대통령 하다가 3선 4선이 된 게 아니고 휠체어에 앉아서 처음 대통령에 나가서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 아내가 자기 할아버지가 대통령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힘을 줘서 당신 휠체어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 대통령은 사람 부리면 돼. 당신 할 수 있어. 그래서 4선 대통령이 된 겁니다. 박수. 4선 대통령. 내가 설교를 딱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유, 그걸 설교라고 했어요? 기도 좀 더 해요. 죽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요, 가뜩이나 죽선 줄 내가 아는데 푹 꺼져가지고 바람이 빵빵하게 있다가 푹 빠져. 그런데 나는 설교하고 죽을 써가지고 기분이 언짢아요. 설교가 잘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안 풀리지?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들어요? 아니,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들어요? 이런 설교 들을 데가 없어요. 세상에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데 당신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푹 빠졌던 풍선이 빵빵.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설교 쫙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설교했는데 가면서 나는 주일날 휴대폰 넣어놓고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핍니다. 근데 시간 보니까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누가 문자 보냈더만. 뭐라고 보냈다고 그랬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가는 시간에서 그랬더라고요. 야, 그건요 완전 스팀아웃이에요. 왜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본받게 되는 거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인 걸 믿으시면 빨리 봐.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죽은 자를 일으켜야지. 좌절한 자를 일으켜야지. 낙심한 자를 일으켜야지. 잘 나가는 자를 거꾸로 틀면 돼? 잘 하려고 애쓴 자를 왜 짓지 말고서 무너뜨리냐고요. 이런 설교를 세상에 어디 가서 듣느냐고. 그래야 그래야지 여러분. 누굴 만나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그 순전히 이스라엘의 계집 중 하나 잘 만나서 그 문둥병 고친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잘 만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 장군은 하인들을 잘 만났더라고요. 그 계집종을 잘 만나서 엘리사를 알게 했고, 또 기분 나빠서 가려고 할 때 하인들이 그러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13절에 그 종들이 가려고 그랬더니 엘리사 만나고 기분 나빠서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더면 그보다 더 큰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말고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들어가 나왔으니까 그 말이 얘기 지금. 더 큰 걸 행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나면 됐지 왜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후다닥 벗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종을 잘 만나면 사는 겁니다. 박수. 종을 잘 만나니까, 밑에 사람을 잘 만나니까, 윗사람을 잘 만나니까, 시부모를 잘 만나니까, 장인 장모를 잘 만나니까, 다 이거 잘 만나는 겁니다. 아내 남편 나 잘 만나면 복인 겁니다. 박수. 하세요. 이게 다 잘 만나니까. 참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 그건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 집에 태어난 거야 내가.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들어갔다 다시 딴 집 가서 태어날 수가 없어.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 안 되겠다. 다시 들어갔다 저쪽 집에 가서 그게 안 된다. 태어나니까 한국 땅에 태어나서 안 되겠다. 미국 땅에. 그게 안 돼.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야. 어느 집에 자녀가 됐다, 부모가 됐다, 형제가 됐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만남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고, 내가 성장해서 어렸을 때는 선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불가항력적인 만남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 그거는 배우자를 내가 만난다거나, 친구를 내가 사귄다거나, 목사를 내가 선택한다거나, 의사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만남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병원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식당도 내가 선택하는 만남입니다. 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내가 선택한다거나,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에요. 직장도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것도 선택하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만남과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을 여러분이 만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홍수 끝난 다음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뗄 수 없는 만남입니다. 노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줬어요. 뒷걸음질 쳐서.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차이가 난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이건 뗄 수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도 자식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만남. DNA도 유전돼, 성품도 유전돼, 달란트도 유전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 삶을 통해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불가항력적인 만남인데도. 야곱의 집안에 12아들이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단, 납달리 쭉 아들이 있어요. 요셉, 베냐민. 12아들. 그런데 그 12아들이, 이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에서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나 좋으나 야곱의 아들인 겁니다.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2지파를 이룬 아들 12아들 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나 유다 같은 아들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야곱한테. 근데 루벤은 저주받거든요. 자기 어머니의 칭상을 덮였다고. 시몬도 저주받거든요. 혁인에서 칼을 들고 세겜성에서 함을, 성주를, 그 성사람들 죽였다고. 레위만 구제를 받았어요. 하나님 쓰려고. 똑같은 12아들 한 집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축복을 받고 어떤 자식은 저주를 합니다. 누가? 그 애비가. 노아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함을,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참, 이거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과 나,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의 자녀가 확실히 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했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박수영 아버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만남이라면 구원도,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왜 야곱의 12지파에 그 자녀 중에 유다와 요셉만 유별나게 축복을 받았고, 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 함의 저주를 받았느냐? 그건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린 예수 떠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요셉과 유다처럼 복을 받아야죠.
셈과 하벨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기본적으로 그 가정에 태어난 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 태어난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축복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왜? 글쎄 셈과 야벳이 복을 받더라니까요. 요셉과 유다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유다 집안에 홀이 끊이지 않고 예수가 오고, 요셉이 잠자의 축복을 받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복을 받겠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 기본 복은 받았습니다. 거기서 진짜 복을 받으려면,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나가서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박수 세게 치세요. 깨달은 사람.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한테 이렇게 하셔, 왜 예수가 나한테 이렇게 하셔 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요셉처럼 유다처럼 야벳처럼 셈처럼 복 받을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아니 자식이 많은데 자식을 똑같이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식이 많은데 똑같이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덜 사랑하는 자식 분명히 있어요. 세상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편애한다고. 우리 아빠는 편애한다고 막 그럽니다. 우리 아빠는 아들밖에 몰라. 우리 어머니는 아들밖에 몰라. 그런 그 편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학이 달렸다. 아들이고 딸이고 노인이고 애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배웠고 안 배웠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학이 달린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이 불가항력적인 만남, 부모, 형제, 주님, 이런 불가항력적인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학이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미션 박수로 영광되시다. 바꿀 수 있다. 그 만남을 아름답게 바꾸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시대요. 만남은, 인연은 하나님이 맺는 거고 그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인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 관계가 좋고 나쁘고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목사님 그 설교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인 가족관계, 불가항력적인 예수 안에, 이거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내가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관계가 뭐냐? 선택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내가 선택합니다. 선택 안 하면 안 만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자가? 오죽하면 팔자가 드레박 팔자라고 그랬어요. 결혼해봐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심사숙고를 안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철야 기도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래도 한 명을 실패하셨다고.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한다. 친구요? 나는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 봤어요.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친구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친구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경마를 하는 사람이에요. 경마. 자기 친구는 경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의 친구가 경마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고, 경마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경마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집 재산 다 날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처갓집 재산까지 몰래 다 팔아다 다 날렸어. 야, 그거 무섭대. 경마 화토만 치다가 잘르잖아요. 잘라. 여기 자른 사람 있잖아요. 왜? 화토 안 친다고. 그러면 욕다 끼네. 화토 치는 사람이 손목 자르면 욕다 끼고 화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선수 목사님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토 치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야. 경마, 무슨 뭐 경정, 야, 무섭대 이거. 마약하는 척을 만나서 마약을 손을 대면 인생이 완전히 끝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적인 만남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친구는.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어. 여러분과 나 같은 친구. 여러분과 나 같은 친구. 그 사람은 예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요. 빨리 박수. 예수 만나는 길이. 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요, 아, 정말 여러분 쓰리꾼 만나면 글쎄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선택하거나 취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미. 그것도 여러분이 취미와 만남을 갖는 겁니다.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 어느 때에 태어나느냐,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지만 일제시대에 태어나냐, 6.25 때 태어나느냐, 지금 태어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나는 은혜의 때 태어난 것이요. 박수. 은혜의 때 태어난. 정말 감사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축복의 때 태어나서 지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죽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무덤가에 가서 데리고 있다가 날마다 보니까 어리 달고나 하고 앉았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놈이, 어린 놈이 그걸 갖고 장난을 놓으니까. 그래서 저 저작거리 있는데 데려가서 시장터에다 갖다 집을 줬더니 뛰어나가서 흔들어 삼천을 배우고 오더니 어느 날 집에 와서 옷을 들고 떠리떠리 하면서 소리 지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당 옆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더니 그 서당에 가서 가무련 누룽지 하늘에,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맹자가 하늘천 따지 가무련, 그걸 하고 있거든. 옳지, 이제는 됐구나. 거기서 아이를 키워서 위대한 맹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남이 중요한 걸 믿으시오. 박수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누굴 만나냐가 너도 그런 사람이 됐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울분을 품은 자나 화를 내는 자와 함께 하지 마라. 왜? 너도 그걸 본받는다. 두려워하는 자를 내어 쫓아라. 돌려보내라. 전염된다. 전체 군사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회의하다가 누가 부정적인 말하면 나가. 부정적인 말을 딱 하잖아요. 어느 목사가, 전사가, 너 나가. 왜 네가 고춧가루 뿌려? 왜 부정을 퍼뜨려? 안 돼도 된다고 말해야 안 되지 하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지. 여러분, 긍정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박수요. 긍정을 퍼뜨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을 만나고 있나, 아니면 저주를 받을 사람을 만나고 있나, 망할 사람을 만나고 있나, 성공할 사람을 만나고 있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 앞에 가서 멸류관 받을 사람을 만나고 있나, 영적으로 망가질 사람을 만나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성공한 사람은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할 사람들과 노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다 그 말이에요. 대나무 나오는 것은 대나무가 나고 참나무 나오는 참나무 자라. 돌고래는 돌고래끼리 다니고 정어리는 정어리들끼리 다니더라고요. 노는 물이 달라. 여러분, 나는 노는 물이 다른 것이요. 박수야, 노는 물이 달라야 돼. 노는 물이. 우린 주님과 함께 노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지내는 것이요. 박수야, 성령과 함께 지내는 것. 기도하는 자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자와 놀아야 내가 복을 받지. 복 있는 자와 놀아야 복을 받죠.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네요. 누가 복 있는 자인지. 시편 1편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을 받은 자, 이런 자가 복을 받은 자라고. 시편 1편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날마다 죄지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거만 떨어 지가 잘났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야. 너도 심판을 견디지 못해. 너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 어느덧 너도 따라가서, 너도 악인을, 너도 죄인을 따라가면 너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도 어느덧 심판에 그 자리에 가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그 자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은 간단한 겁니다. 노는 물만 다르면 돼요. 옮겨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있는 자, 이런 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분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를 만나지 말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싸나워서 싸움박질하는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심령이 자기가 잘났다고 거만하게 다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과 나도 천국이 우리 거 되는 것이고, 박수로 하지.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다. 보고 본받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본받는다는 거야. 혈기를 부리거나 울분을 한 자도 보고 본받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본받게 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를 만나라는 거야.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만나야 돼. 그러면 배가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만나야 돼.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남을 팍 아프게 하고 자기가 남보다 승거를 자랑하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게. 여러분, 누굴 만나고 있나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욕심 사나운 자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욕심이 사나워져요. 욕심 사나운 사람을 만나면 나도 욕심이 사나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를 만나고 있는가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늘 편안해.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싸움박질을 하고 막 난리야. 그 사람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거기 있어봐야 보고 배운다니까. 보고 배워. 그런데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그걸 옆에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보고, 맹자가 보고 배운 거면 시험 박수랑 아도에서 보고 배웠다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나도 받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기꺼이 핍박이 올 때 도망가는 자를 만나면 같이 도망간다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이 오면 세상과 짝해 타협하고 그 사람 만나면 그대로 타협을 한다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 같은 자를 딱 만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같이 들어가 버리잖아. 왜? 사드락도 들어가고 메삭도 들어가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혼자 난 안 가. 그럴 수 있나요? 둘이 가는데 같이 들어가야지. 누구를 만나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거절하고 부인하면 다 부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장서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 있는 자를 쫓아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 시험 박수하면서 복 있는 자를. 여러분, 복 있는 자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은 요셉을 딱 보고 딱 붙잡잖아요. 평생 안 놓잖아요, 요셉을.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는 걸 보디발이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잡아갖고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딱 잡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잡잖아요. 간택을 하잖아.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떠나가고 율법을 묵상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청결한 자가 복인 걸로 시험 박수를 하세요. 그 자를 잡으라. 여러분 주변에 욕심 사납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으면 옆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배운다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흉 보면서 배운다 그런 말 있어요. 뭐 하면서 배운다? 흉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니까요. 우리 김하영 목사님 한번 그래요. 말을 잘 더듬어요, 우리 김하영 목사님이. 어쩌다가 잘하다가 갑자기 긴장하면 목사님이래요. 잘하시다가 그게 어째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사람 흉내내고 저기 장난 놀았대.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사람 흉내냈더니 자기도 모르게 흉내내면서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 흉내를 내도 좋은 거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박사님, 좋은 걸 흉내내야 돼. 좋은 걸 흉내내야지. 숙종대왕이 행차해서 어떤 아들이, 효자 아들이 어머니 업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메뚜기처럼 엎어져 있으니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 자식이 효자인데 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만 보면 이게 손이라고 그러니까 60리끼를 지금 띄워서 허겁지겁 저기 엎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숙종대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밑에 동네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지 엄마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 밖에 처박아 놨던 그 아들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어머니 빨리 엎히시오. 왜 그러냐? 상감마마가 행차했는데 어머니 상감마마 보고 싶다고 하셨어. 내가 언제 상감마마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빨리 엎으시오. 강제로 끌어안고 가서 엎어져 있었어. 저건 또 뭐냐? 그 옆사람이 말하길 저놈은 죽일 놈인데 저 윗동네 효자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상감마마 보고 싶다 해서 행차하는 길에 엎어졌더니 저렇게 큰 상을 내렸다고 소식을 듣고 저 못된 놈이 오기 싫어하는 제 엄마 거꾸로 와서 저렇게 엎어져 있다고. 그래서 숙종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좋은 걸 흉내냈으니까 땅을 줘라. 좋은 걸 흉내냈으니까 좋은 걸 주라는 거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봐요. 좋은 걸. 아멘. 좋은 걸 흉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걸 흉내내고 믿음의 역사를 다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 나도 그런 역사의 준공이 되고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과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하더라도 줘라 줘. 잘못된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축복할까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런 역사. 절대 여러분 축복의 복을 받은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 알죠? 롯. 그 사람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순전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하나님 뜻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가 딱 가버리잖아.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왜? 복 있는 자를 떠나니까. 복 있는 자를 떠나니까 지복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것도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건져줬는데도 몰라. 여러분, 우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안 되고,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한번 돌리시 바랍니다. 복 있는 자를 떠나. 세게 좀 쳐봐요. 세게.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딱 달라붙어야 돼.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롯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아브라함 떠났다가 망한 겁니다. 그 복덩이를 왜 떠납니까? 롯이라는 여인 보세요. 홀어머니야 홀시어머니. 그 홀시어머니 나오미 끝까지 당신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야. 죽어도 난 당신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야. 끝까지 쫓아갔어. 왜?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아니까.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다윗의 할미가 되게 하고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요. 복 있는 자를 버리면 안 된다고. 나오미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딸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복 있는 자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실체이므로 축원합니다. 바로처럼 요셉을 딱 붙잡아야 돼. 라반은 야곱을 놓쳐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요. 라반이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줄 안다. 근데 놓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도요. 복 없는 사람 만나잖아요. 고생 엄청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아, 박수 좀 쳐요. 진짜예요. 우리 복 있잖아요. 우리를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을 놓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울왕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버림받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순종 안 해서. 그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사였던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무엘의 말씀을 버려서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어떻게 잘된 거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 복덩이를 놓칩니까? 다윗 왕전 보세요. 나단 선지자 팍 손가락으로 야단을 치고 건방진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그 나단을 딱 붙잡잖아요. 왜? 그가 복 있는 줄 알고 그 주의 종이 복의 축복의 통로를 하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 하나 주세요. 복의 통로가. 당신만 주의 종이야? 나도 주의 종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다 망했다고요. 축복 있는 자를 왜 떠나냐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왜 떠나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왜 떠나냐고.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통하는 자. 여러분, 내 곁에 있어야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복동이에요? 누가? 돈 많은 사람? 공 많이 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배웠든 안 배웠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사람 복동. 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때가 되면 다 준다고 그런 거면 시험 박수로 나와도했어요. 그가 복덩어리야, 그가 복덩어리. 박수 세게 쳐봐요. 복 있는 자를 놓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를 잡아당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를 놓치면 안 되고 잡아당겨야지. 복덩어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요? 그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놓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해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복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럼 서로 그 복덩어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서로 안 갖고 가려고 그러잖아. 복인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받는 자가 임자고 받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오. 성령은 받는 자가 복인.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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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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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치며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벽치면서 성벽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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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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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크신 축복, 크신 축복 받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크신 축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아서 축복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축복 받아서 축복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크신 능력, 크신 능력 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크신 능력 받았습니다. 능력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능력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성경에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들 봤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요. 누구냐? 예수 만나고 예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고요.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셨고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고 말씀을 줬는데, 그걸 다 보고 그 역사를 맛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자라든가 부자 청년 같은 자라든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지리도 복도 없죠. 어쩌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소유를 못합니까? 어떻게 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부활했더니 그 제사장들이 부활했다고 전한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훔쳐갔다고 말이라. 거기서 고꾸라져야지. 거기서 고꾸라졌어야지. 복을 받으려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어. 아니,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더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가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걸 보고도
그런 말씀을 듣고도 가슴을 쳐서 어찌할꼬 베드로요 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사람이 있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나는 지나가다가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요, 지나가다가 예수 만나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나가다 복을 받아야 돼. 10문둥이가 예수를 만나서 문둥이를 고침받고 그 중에 9문둥이가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깨끗한 몸 갖고 가버렸다고. 한 문둥이가 예수한테 왔어.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복도 이런 복이 없습니다. 대복을 받았고 대박이 터졌고, 여러분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이 복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 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그 복을 유지하고 브릭스라 아굴라는 고난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끝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을 돕다가 바울의 자랑 가운데 로마서의 생명까지도 나를 아끼지 않았다는 음성을 듣고 한나라 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대만한 세상으로 갔고, 바울 같은 대사도를 만나서 같이 일하다가 대만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고, 엘마라는 무당은 서기와 바르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방해하다가 소경이 되는 일이, 거기서 눈을 떴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참 전 이걸 보다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이런 축복을 못 누리면, 아니 오늘날처럼 이렇게 구원했대, 이렇게 은혜했대, 이렇게 넘치는 축복했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전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때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목사를 만난 걸 감사해야 돼. 그런 교회를 만난 걸 감사해야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지방에 경상도에 어느 목사가, 타그단 목사가 유튜브 보다가, 우리 목사님 유튜브 보다가 놀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5개를 봤대, 유튜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푹 고꾸라지고 엉엉 울었다.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듣고 타그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우연히 다른 거 보다가 목사님이 떠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그랬는데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보고 한 설교를 듣고 놀래가지고 5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엉엉 울고 이석주 목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그 목사는 깨달은 것이 박수영 하면서 깨달았다고 말이야. 여러분, 내가 복인 줄 알아야 진짜 복이 되는 것이, 빨리 박수영 하면서 복인 줄 알고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함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답자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자. 찬란하게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께서 주셨으니 잘 간직하고 아볼로가 목회했으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몰랐을 겁니다. 바울을 보내서 성령을 알게 한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불러준 걸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이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악한 자들 오지 말게 하시고 복 있는 자들이 와서 복된 만남으로 일생을 동행하고 영생까지 함께 가도록 주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복 있는 자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마을 드리겠습니다.